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장 16절에서 4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장 16절에서 4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애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고갈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요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겉모습을 아름답게 꾸며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칫 저속해지기 쉽습니다. 둘째는 지식으로 꾸며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조금 고상해 보이려 할 뿐입니다. 셋째는 자기 중심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가장 고상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남에게 비치는 겉모습에 더욱 마음을 씁니다. 겉포장을 잘하려고 합니다. 명품 옷을 입고 다이아 반지, 순금 반지, 팔찌, 목걸이를 두릅니다. 지식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돈으로 자기를 두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누는 단순한 이 교훈에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깊은 영적인 현실로 우리를 이끌고 나아갑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법정을 여셨습니다. 피고석에는 누가 서 있습니까? 장식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장식이 어디서 왔는지 대답해야 할 사람입니다. 자, 16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네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리며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아멘. 16절은 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그래요. 또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는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바로 앞 13절부터 하나님은 법정을 여셨습니다. 피고석에 선 사람은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이었습니다. 죄목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인 이스라엘의 백성을 삼킴죄 그리고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한 겁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법정이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16절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같은 재판의 다음 장면입니다. 그 집안에 있다던 물건이 이제 눈앞으로 걸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시온의 딸들이 몸에 들은 그 장신구가 바로 가난한 자에게서 빼앗은 물건입니다. 16절의 모습을 보십시오. 목을 길게 빼고 걷습니다. 눈으로는 추파를 던집니다. 종종 걸음을 치면서 발목에 방울을 일부러 올립니다. 공동 번역을 보면 이를 두고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꼬리를 치며 걷는다고 옮겼습니다. 소리로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걸음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3절까지 하나님은 그 목록을 하나하나 부르고 계시는데요. 발목에서 시작해서 머리까지 올라갑니다. 모두 21가지입니다. 그 목록을 하나하나 부르시는 것이 마치 압류 목록을 부르는 것 같이 이렇게 부르고 계셔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히브리어의 절묘한 연결이 하나 있습니다. 16절 끝에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고 했습니다. 이 동사가 히브리어로는 아카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18절 목록의 첫 번째 물건이 뭡니까? 18절에 보면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그래요. 18절에 첫 번째로 나오는 물건이 바로 발목걸이입니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에케스라 그래요. 아카스와 에케스, 어원이 같은 말입니다. 요란하게 소리를 내던 그 발목고리가 목록의 첫 번째로 압수가 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가장 내세우고 먼저 자랑하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벗겨지는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16절의 교만과 18절의 심판은 이렇게 한 사건으로 묶여 있습니다. 몇 가지를 더 살펴보면은요, 이 목록 중에 보면은 이 반달 양식은 우상 숭배의 부적이었습니다. 향압은 향수를 말하고요, 호신부는 부적입니다. 몸에 걸치는 주문 같은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셔요? 목에는 우상이 걸려 있습니다. 손에는 부적이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값은 가난한 자의 얼굴에서 갈아낸 착취한 것입니다. 겉모습에만 상당히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목에는 우상을 걸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밟았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결말을 24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요, 대신하고가 5번이 나와요. 향기 자리에 뭐가 들어온다? 썩은 냄새가 들어옵니다. 띠 자리에 노끈이 들어오고 포로를 묶는 줄입니다. 화려한 옷 자리에 굵은 베옷이 들어옵니다. 상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나 말합니다. 여기서 수치스러운 흔적은 많은 성경학자들과 번역본들이 이 단어를 인두로 지진 낙인이라고 해석합니다. 종에게 찍는 그 치욕스러운 그 표입니다. 아름다움이 있던 자리에 노예의 낙인이 찍힙니다. 21가지를 다 걸었는데 겉모습에 그렇게 신경 썼는데 남은 것이 결국 뭐예요? 낙인 하나라는 거예요. 25절 2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16절에 보면 시온에서 어떻게 해요? 목을 길게 빼고 걸었습니다. 목을 길게 빼고 걸었어요. 그러나 26절에 보면 시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고 말합니다. 교만하게 일어서 있던 자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속절없이 주저앉아버립니다. 그리고 본문은 4장 1절로 넘어갑니다. 3장과 4장으로 장이 나뉘어져 있지만 이 4장 1절은 3장의 이 마지막 문장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의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아멘. 왜 7 여자가 한 남자에게 매달려요, 여러분? 3장 25절에 보면 애언대로 남자들이 전쟁에 끌려가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여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떡도 우리가 되겠습니다. 옷도 우리가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수치스러운 과부만 면할 수 있게 이름만 달라는 겁니다. 21가지의 옷과 장신구를 자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제 그 옷과 장신구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무용지물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시온의 딸들이 가리키는 것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입술로는 주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높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물질 권력, 쾌락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겉모습에만 치중하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겉모습에만 치중하며 나아가는 너희가 자랑하던 것들을 다 벗겨내고 무너뜨려 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과 멸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비참한 절망에서 구원의 역사를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심판이라는 것을 들고 가셔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바로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아멘.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이 말이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3장 24절에서 빼앗긴 바로 그 아름다움입니다. 그 아름다움이 4장에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누구의 아름다움입니까? 시온의 딸들의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싹의 아름다움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싹은 히브리어로 이 체마흐입니다. 이 말을 두고 주석가들의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심판이 지나간 뒤 다시 자라나는 땅의 소산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복음주의 주석가들은 이 체마흐를 메시아로 읽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우선 심판이 지나간 땅에서 다시 돋는 새 싹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흐름이 그 싹이 궁극적으로 누구신지 밝혀줍니다. 죄로 인해 벌거숭이가 된 이 저주받은 땅에서 사망 권세를 뚫고 생명으로 도단하신 거룩한 한 싹,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어서 4장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3절을 보시면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거룩하다라고 불립니까? 바로 3장에서 낙인이 찍힌 그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4절을 보시면 이는 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라고 시작해요. 이유를 대는 말입니다. 즉 3절의 거룩함은 바로 그 이유가 4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거룩하다 칭함을 받을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들이 거룩해져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거룩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더러움을 씻으셨기 때문에 거룩하다 불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의로운 다른 사람을 데려와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죄 없는 다른 사람을 데려와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무섭게 심판하시던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씻겨내십니다. 무엇으로 씻겨내신다고 성경은 말해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씻으시는 방법이 바로 고난과 심판이었습니다. 3장의 그 무서운 심판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의 때를 벗기고 살려내기 위한 4장의 따뜻한 목욕물이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그 피가 무슨 피겠습니까? 예루살렘이 흘린 피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짓밟고 착취하면서 교만한 자들의 손에 묻었던 더러운 죄악의 피입니다. 씻어주는 피가 아니라 씻겨야 할 피입니다. 그러면 그 피를 무엇으로 씻습니까? 이사야는 여기서 말하지 않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해답을 선포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손에 묻은 그 피를 주님의 피로 씻어주시겠다 합니다. 그리고 3절을 다시 보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래요. 우리는 종종 이 남은 자라는 말을 들을 때 내가 끝까지 이를 악물고 버텨내야 남은 자가 되겠구나 라는 인간적인 각오와 결단으로 듣기 쉽습니다. 그런데 3절이 무엇을 덧붙입니까?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남은 자는요,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버텨내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끝까지 남겨두신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남은 자들이 오늘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11장 5절에서 대답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오늘날 구원받아 남은 자들이 모인 그 시온, 그 예루살렘이 바로 어디입니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안교회 가족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남으십시오. 이 은혜의 자리에 끝까지 머무십시오. 이를 악물고 버티라는 말이 아닙니다. 비록 때론 징계를 받고 고난의 목욕물을 지날지라도 나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살리시는 그 아버지의 침, 십자가 은혜의 자리를 결코 떠나지 말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부탁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시간이 많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싶네요. 5절 6절을 보면은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이라고 그래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등장했던 그 험하고 메마른 광야길을 자기 백성과 함께 걸으시며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 심판받은 땅에 다시 은혜로 찾아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끝을 보면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덮어주시겠대요. 덮개로.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그 덮개가 6절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 그래요? 한낮에 타는 듯한 고난을 피하는 그늘이 되어주시고 인생의 비바람과 폭풍우를 피하여 안전하게 숨는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수치를 덮어만 주시는 거로 끝나지 않는데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영원토록 쉴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안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옷장을 여셔요. 그리고 물으십니다. 네가 두른 것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네가 두른 것이 어디서 왔냐? 두렵습니까? 두려운 것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를 고발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씻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벗기신 손이 씻기시는 손이고 씻기신 손이 나를 덮어 안아주시는 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덮어 입어야 할 진짜 옷은 뭐겠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말합니다. 21가지 장식으로 낙인 하나로 끝났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그늘과 영광으로 덮임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시겠대요. 세상의 헛된 겉모습과 자랑을 오늘 이 아침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벗기시고 씻기시고 마침내 그리스도로 덮어 입히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겉모습에만 치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겉모습에만 치중하지 말고 너의 마음은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네가 두른 것은 어디서 왔냐고 물어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세상의 헛된 겉모습과 자랑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덮어 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또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한심령도 빠짐없이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씻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